에레미야서 1장 1절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니라. 저자가 에레미야죠. 아나돗이라는 동네, 예루살렘에서 2-3 마일, 그러니까 한 5km쯤 되는 조그만 마을에 에레미야라는 사람이 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콜링이 임하는 스토리로 에레미야서는 시작합니다. 그 아나돗은 특별히 이름난 장소도 아니고 대도시도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런 마을인데, 하나님은 그 조그만 마을에서 한 젊은이를 택하셔서 한 시대를 예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그 아나돗이라는 것이 성경에 몇 권 나오는데, 그 중에 다윗이 왕이 있을 때 그를 도와서 제사장 2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서 제사장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두 대표적인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 거의 죽게 되자 누가 대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인가 하는 게 관심사였습니다. 그가 거의 임종할 즈음에 아들 누구냐 하면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솔로몬과 함께 두 아들이 강력한 후보였습니다. 아도니아는 아버지 솔로몬이 죽기 전에 아도니아 왕 만세, 다 참모들과 제사장과 지도자들을 모아서 자기가 왕 될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만세를 부르게 합니다. 그때 그를 도와서 이 아비아달이 함께 참여해서 이 아도니아를 축복했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죽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도니아와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아도니아는 그날로 처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서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 돼.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너는 고향 아나돗으로 가서 거기서 남은 여생을 보내라. 그래서 저를 고향으로 보낸 동네가 아나돗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를 생각해서 자기 아버지와 함께 일한, 그리고 아버지를 도와서 고난을 받을 때 같이 고난받은 아버지가 섬기던 제사장을 최후의 마지막에 선대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고향으로 내려가서 남은 생애를 보내는 그 마을에 제사장들이, 여기 보니까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니라. 그 마을에 아주 평범하게 살던 그런 마을에 에레미야가 청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사야는 왕족입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농사꾼입니다. 뽕나무를 키우면서 누에를 치고 농사를 짓다 밭에서 쟁기질하다 하나님이 아모스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일꾼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평범하고 파면된 제사장이 고향에 내려가서 살던 마을의 한 청년인데 하나님은 저를 불러 한 시대를 맡기는 예언자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2절에도 요시야가 다스린 지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이제 에레미야를 부르셨는데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 그리고 언제 사역을 시작했으며 언제 일을 했는가 하는 내용을 2절 3절에 기록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사역한 기간과 그때에 있었던 왕들과 그 왕들의 연대를 설명합니다. 이거 몇 년이라고 쓰지는 않았지만 그걸 잘 이렇게 조사해 보면 그게 언제 몇 년인가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아무튼 여기 요시야라는 이름이 3번 나오는데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고, 그 뒤에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시대,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11년 말 곧 5월까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 때까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예언자로 일했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누구냐? 성경 말씀을 보면 열왕기하 21장 요시야가 나오는데, (22장이군요) 요시야가 열왕기하 22장 찾으시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몇 살이라? 8세라. 8살짜리가 왕이 됩니다. 그 아버지 누구예요? 아버지 여기 이름이 나오는데 아몬의 아들, 그 아버지는 아몬이고 그 할아버지는 므낫세고 증조 할아버지는 히스기야입니다. 그 위에 줄줄이 우리가 잘 아는 왕들에 이어서 그 아몬이 갑자기 암살을 당하고 그 아들 8살짜리 왕을 왕으로 세우게 되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이름이 요시야인데,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었다. 8살가 어떻게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어른들이 도와줬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요시야가 왕위에 있는데 한 8, 9년 지나서 8살이니까 16, 17, 18 곧쯤 18세쯤 되었을 때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 낡았고 드나드는 사람도 별로 없고 관심 갖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사람들을 불러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그 돈 궤도 정리하고 성전을 다시 한번 잘 이렇게 정비를 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법돈꾀에 맡은 돈들을 다 정리하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다 먼지도 털고 무너진 데를 고치고 색깔도 다시 칠하고 막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을 갖다가 왕에게 전하니까 그걸 한번 읽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데 이 왕이 10대 왕이 마음에 큰 충격을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던 것과 이 말씀대로 백성이, 자기는 물론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관심 없고 제멋대로 사는 이유가 이 말씀을 못 들어서 그렇게 됐다. 그리고 옷을 찢고 회개를 하고 백성들을 모아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낭독하고 듣게 하라. 이렇게 해서 구약시대의 개혁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종교개혁은 500년 전에 일어났지만 이거는 벌써 주전 500년 전에 일어난 것인데, 그때 벌써 하나님의 개혁운동이 교회에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울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철저히 지키고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로 서야 하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요시야, 사실 하나님의 나이가 많든 적든 그것도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과 당신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젊었다고 해서 잘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젊었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어린데도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을 두고 그 관심 든 곳에서 말씀을 찾게 되고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서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필서한다, 적어서, 그래서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런 특별히 만든 종이에다가 붓으로 먹으로 써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지요. 그 뭐 몇 권 되겠습니까? 그걸 사람들에게 읽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귀로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엎드려 절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이 사람들의 귀에 들릴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즘은 하나님 말씀이 너무 흔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가지고 두세 권씩 가지고 있어서 어느 성경이 어디 처박혀 있는지 몰라. 게다가 성경 말씀을 퍼블릭하게 읽지 않고 개인적으로 읽겠다고 해서 애들이나 와서 읽고 어른들은 별로 안 읽어. 전에는 길게 읽었지만 요즘은 짧게 읽고, 전에는 입으로 읽고 귀로 들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안 하고 눈으로만 읽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성경 읽어라, 수면제다.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경외함을 가지고 듣는 것이 은혜 받는 길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전에 길게 읽던 걸 요즘 짧게 읽고, 전에 소리를 내서 읽던 걸, 그 귀로 듣던 거를 요즘은 눈으로만 보고 같이 읽던 걸 혼자만 읽기 때문에 이게 수면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모이면 성경을 퍼블릭하게 읽고 귀로 듣고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의 나이 어린 왕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백성들을 바로 세우려는
그 요시야 왕이 지금 나오는 그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로 보니까 8살에 아버지가 암살되고 13살 되던 8살에 왕이 되고, 그 다음에 13년 되던 해에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640년에 왕이 되고 주전, 그 다음에 8세라 하니까 648년생, 이제 BC니까 거꾸로 이제 더하는 게 아니라 줄여야죠. 그래서 주전 648년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640년에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9살 621년에 큰 부흥이 일어나서 개혁이 시작되는 때에 그 13년 되는 해였기 때문에 그때 나이 보니까 627년인데 주전, 그때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거의 동시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부르실 때 10대 후반이었다고 기록되니까 에레미야가 부를 때와 이 요시야가 왕으로 회개 운동을 일으킬 때와 거의 비슷한 시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젊은 왕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회개 운동을 일으킨 것을, 그런 분위기 속에 이 젊은 청년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준비된 예언자로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한 사람의 영향이 수많은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시야는 31년 동안을 왕으로 있고 후에 애굽과의 전쟁에서, 갈그미스라고 하는 전쟁에서 전사를 하고 죽습니다. 그 아들이 여기 성경에 나오는 여호야김 시대와, 그렇죠? 그 다음에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의 11년.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인데 세 번째인지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요시야를 형식적인 유대의 왕으로 세워놨다가 마지막에 저를 포로로 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까지 예레미야가 예언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요시야의 가족들, 요시야와 그의 자식들이 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예레미야는 예언을 했다. 사실 이사야는 북왕조고 한 세기 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북왕조가 아수르에 망할 때 망한다 회개하라고 외쳤던 사람이고, 예레미야는 남왕조 사람이고 한 세기 후의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가 될 것이라고 외치는 비슷한 예언자로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시야가 전사한 후에도 그는 꾸준히 예루살렘의 멸망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사람들에게 경고하면서 회개하라고 눈물로 외치게 됩니다. 사실 좋은 얘기 해주면 좋습니다. 축복받으라면 다 좋아합니다. 아무 일 없다고 하면, 편안하다고 하면 되는데, 자기 동네 가서, 제사장들이 있는 데 가서 지금 예배가 잘못됐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바쳐야 됩니다. 지금 성전이 중요하지 않고 마음의 성전이 중요합니다. 입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그건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를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미워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바벨론 제국이 와서 이 나라를 침략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것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모두 다 이까진 사람이 욕을 하고 미워합니다. 서울 가보니까
그때 상황이 지금 상황하고 비슷해요. 그때 아스루야가 망했고 그 다음에 애굽이 오랜 제국을 유지하고 있는데 신흥 바벨론에게 점점 바벨론이 올라오면서 애굽이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할 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애굽하고 손잡아야 된다. 그래서 애굽파가 있었습니다. 아니다, 애굽은 이제 얼마 있으면 망하고 이제는 바벨론 시대가 오는데 바벨론하고 손잡아야 된다. 그래서 왕이 우왕좌왕하면서 한 번은 일로 가고 한 번은 절로 가고, 그래서 거긴 온건파도 있고 좌파도 있고 강경파도 있고 에집트파도 있고 바벨론파도 있고 뭐 국수주의자도 있고 진보주의자도 있고, 그래서 온 사방이 뒤죽박죽 됩니다. 서울 갔더니 그래, 어떤 사람은 중국하고 손잡아야 된다. 앞으로는 중국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1등 국가가 될 건데 우리 중국하고 손잡아야 된다. 어떤 분은 아예 중국에다 애들을 어렸을 때 유학을 보낸 사람도 제가 만나봤어요. 거기 가서 중국말 배우고 앞으로 중국으로 진출해라,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도 만나니까 중국 아무리 가까이 가고 우리 뺏어서 중국 나라 만들려는 것밖에는 그 사람한테는 이익 볼 게 없어. 그리고 중국이 아무리 큰 소리 해도 미국 군사력의 1%, 10%밖에 안 되고 절대로 미국을 손댈 수 없고 이길 수 없다. 봐라, 시진핑이 와서 뭐 하라는 대로 예의하고 갔다. 그래서 미국하고 손잡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국파도 생기고 중국파도 생기고 북한파도 생기고 남한파도 생기고 뭐 이것저것 태국이파도 생기고 촛불파도 생기고 복잡해. 하여튼 복잡해. 그럴 때에 예레미야가 나와서 누구 파지 마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신뢰해라.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만 봐야 되지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예언을 얼마나 미움을 받았던지 감옥도 가고요, 구덩이에 빠져서 오래 고생도 하고 별로 뭐 어려움을 닦고, 그래서 눈물의 예언자, 순환의 예언자라고 말하는 그런 아주 불행한 생애를 보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잘 달려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죄악의 근원이 뭐냐? 그리고 당신들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뭐고 죄가 뭐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첫째,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는 것.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만들고 거기다 물을 퍼다 붓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지적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현대에도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별짓 다 하고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보다는 싫어하는 일들을 하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그런가? 그게 여기 해답이 나옵니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과,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서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 선생님인데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내가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아니 선생님 목말라 나한테 물 달라고 하셨는데 선생님은 물병도 없고 뭐 두루박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퍼먹는 이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 속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날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물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게 없으면 우리는 메마르고 사막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가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늘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이 그리고 날마다 영원한 소망이 우리 안에 힘차게 샘솟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목말라서 다른 걸 뭘 채우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몇 번이나 시집 가세요? 4번 가고 5번째 가려고 그래. 그래도 아직 만족이 없었어. 이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물을 길러와서 그 물을 채우려고 하지만 물 터진 웅덩이에 아무리 부어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생수를 받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물 길러가면 안 돼요. 다른 물 길러 다니면 안 돼. 믿으시면 아멘. 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0년 동안 장례를 500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다 어떻게 계산해서 그냥 해마다 이 장례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한 500번 됐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500번 장례하면서 한 번 어떤 돌아가신 분이 아주 값비싼 시계를 차고 계시더라고. 내가 이름을 대면 다 할 만한 분이야. 유명한 분이었어. 그래서 값 나가는 고급 시계를 차고 장례 예배를 드리고 보니까 그래. 아, 저거를 부잣집이니까 저거를 아마 차고 가시라고 보내나 보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발인하려고 보니까 없어졌어. 누가 언제 어떻게 어느 자녀들이 첫째가 했는지 둘째가 했는지 딸이 했는지 아들이 했는지는 몰라. 그 뭐 가족들이 그랬겠지. 우리야 뭐 손 안 대니까. 어느 사이에 그 다음날 관 덮을 때 보니까 없어졌어. 그것도 하관에서 입관에서 걸리더라고. 돈도 다 걸려. 어떤 사람은 그 먼 길 가는데 노자라도 하라고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뭐 노자가 필요 없는 거지만 그래도 그렇게 좋아하시던 거 100불짜리 한 다발 좀 넣어서 보낼 만도 한데 야박하게 100불짜리는커녕 5불짜리도 넣은 거 하나도 못 봤어. 너무 인색하게 1불짜리도 안 넣어. 겨우 넣는다는 게 성경책 넣고 있어. 그래서 내가 야단쳤어. 이거 있으나마나 하니까 가져가세요. 그러지 말래. 성경에 뭐라, 찬송가에 뭐라 해요? 어머니 손때 묻은 성경책 두고 봐도 은혜가 된다 그랬지. 어떻게 거기다 관에다 넣어 보내라 그랬냐? 근데 야단치고 도로 꺼내서 가져라 그랬어. 여러분, 아무것도 홀드할 게 없어.
전혀 안 돼. 그게 물 터진 웅덩이야. 물 빠져나갔습니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또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토기장이고 너희는 토기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근데 왜 토기가 왜 토기장이한테 무슨 말이 그렇게 많고 잘난 척하냐, 교만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토기장이라는 게 뭐예요? 진흙을 반죽해서 잘 몰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오븐에다 넣어서 굽고, 그래서 잘 안 된 건 도로 깨버리고 잘 된 거는 또 유약을 발라서 다시 한번 굽고, 그래가지고 그걸 잘 이렇게 그릇을 만들잖아요. 근데 토기가 나를 왜 이런 걸로 만들었냐고 지가 떠들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쁘신 일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날 왜 이렇게 지으셨냐고 원망하고, 나는 내가 스스로 있는 존재한다, 하나님을 등지고 교만해진 사람들을 예레미야를 통해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든 분 아니냐, 너희가 어찌하여 내 멋대로 잘난 척하고 교만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냐, 야단치고 그렇게 말씀하는 이야기. 하나님을 남편으로 보고 너희가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과 남편의 사랑을 거절하고 다른 데로 사랑을 뺏긴 사람들에 대한 주인의 분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셨건만 그 자식이 애비를 우습게 여기고 쳐다도 안 보고 지가 잘났다고 하는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이대로 가면 패망한다, 이대로 가면 멸망한다, 이대로 가면 깨진다, 끝난다고 외치는 예레미야의 그 음성을 그들이 진작 들었어야 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죽으면서, 다윗이 죽을 날이 열왕기상 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전심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려니와. 신명기에는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11장 13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의 땅에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되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에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며 전하고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리고 모세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기로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준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에레미야가 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명령을 순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우리 마음이 은택하고, 그리고 비가 와서 심령이 촉촉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축복 속에 살 것이려니와 다른 신을 섬기고 생수의 근원이요 토기장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않고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내가 잘났다고 떠들고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에레미야의 음성을 오늘 우리와 우리의 조국에,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